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인도함으로 살아내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도망쳐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오늘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엔게디 광야란 말은 염소의 폭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위와 동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형적인 특성 가운데 이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산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샘이 많아서 피난처로는 아주 적합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수하에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지금 이 엔게디 광야에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 부대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이겼다고 하면 아마 정예 부대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울왕을 피하는 대신에 먼저 그를 습격하고 이 길고 지겨운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쉽고 편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쉬운 길, 편한 길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계속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굴과 저굴,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이 완만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불편한 경사, 추운 광야, 불편한 잠자리, 무엇보다 쫓기는 자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의 모습이었죠. 이 불안감.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이 이 다윗의 의도적인 행동에 발목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분명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신념이 오늘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신념 두 가지를 보고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며 기다릴 것이다 라는 신념입니다. 사울이 여느 때처럼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가 3,000명의 아주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이 숨을 만한 굴들을 찾아 나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다윗을 찾아내는 동안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아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를 다 처리하고 나서 자신의 부하들에게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통수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내 주 왕이여. 아주 큰 목소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필 자신이 들어간 곳에서로부터 다윗의 목소리, 다윗이 나오다니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사울 왕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죠. 여기에 다윗이 더 쉽고 더 편한 선택이 아닌 불편하고도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하는 그 신념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그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편 42편에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왜 이렇게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세는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 즉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처지와 형편의 늪에 빠져 있으면 낙심과 불안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신세라는 상황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가질 때 낙심과 불안이 아닌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결국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신념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하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엔 상황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념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로 한 다윗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했다라는 그것을 끝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모든 일은 맺음이라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맺음을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끝까지 말입니다.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찾았던 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 그 중에 몇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들이 보기에도 완벽한 찬스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부하들의 시선 가운데에는,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행하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다윗이 받은 약속 때문에 참고 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고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면 그것을 끝까지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쏘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다면
너무나도 수고하시고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기를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기를 끝까지 하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여러분께서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기다리고 그것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는 사건. 이 다윗의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로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 드러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끝내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첫 단추 혹은 마지막 단추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